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9장 22절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2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어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9장 22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지켜주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편안한 삶을 삶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22절로부터 25절에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26절로부터 31절에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감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여러 차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1절까지의 말씀이고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주의 크신 긍휼 3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목적에 대해서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것이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 차례 오래 기다리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여러 차례 오래 참으시고 또 고난도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와 긍휼로 지키시는 것은 다시 주께로 돌아와 주의 율법에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2절로부터 25절까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22절에 각 족속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또 23절에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서 임의로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2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견고한 성읍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판, 우물, 포도원, 감람원,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고 배불리 먹고 또 그들이 주의 복을 즐겼다라고 하는 것이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24절에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것을 오늘 주시는 본문의 임의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뜻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임의로 행하면서 결국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26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않고 주를 거역하고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허락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습은 한마디로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의로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성령 안에서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의로 행하는,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 자유를 주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행하다 보면 우리는 탐욕과 인간의 육신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6절로부터 31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6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고 주를 거역하고 율법을 등지고 또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26절에서 인간의 교만의 극치가 바로 순종하지 않고 주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는 삶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공고를 당하게 해서 이 환난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주님을 찾게끔 26절에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시고 그들에게 곤고와 환난을 주셨다. 오늘 주시는 곤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짜르라고 하는 말로서 원수, 적 이런 것들, 그들이 곤고를 적의 침략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런 고난 속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되어지는데 그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고, 그러나 그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사람의 생명이나 또 인간의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방비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고, 뉴스에 보면 금년 여름에 작년에 큰 수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준비해도 다 그 홍수를 대비하지 못해서 기대하는 건 딱 하나, 작년보다 비가 적게 내리기를 기다린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곤고 환난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해서 고난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다음 28절에 보게 되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또 주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면 그 구원을 얻고 그래서 그것을 영원히 지속해 나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또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주님을 다시 찾으면 그때 긍휼로 건져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고난, 환난 이런 것이 있는 이유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오늘 느헤미야 9장 22절로 31절의 말씀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면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곤고나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8절 이하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긍휼이라고 하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그들을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은혜를 받은 후에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한 것이고, 주님을 찾을 때마다 긍휼로 그들을 건져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해서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9절에 있는 것은 돌이켜서 주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거만해서 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또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법을 주셨지만 그 법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목이 뻣뻣하고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29절에 있는 말씀은 사람의 그 교만함, 완고함,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사는 주의 계명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 나는 곧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렇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주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30절에 그들을 여러 해 동안에 참아주시고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그렇지만 31절에 크신 긍휼로 아주 멸하지는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0절, 31절 그리고 22절로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교육적 목적이다. 그것은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려는 주님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고난은 온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 않는 것은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참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긍휼로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느헤미야 9장 22절로 31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처럼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이방 사람의 밑에 들어가게 하셔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했지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크신 긍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이니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을 곤고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느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느냐고 불평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말씀 안에서 성찰하면서 바라옵기는 그 고난의 기간 동안 주의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록 우리가 과거에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뻔뻔한 모습일지라도 주께로 돌아가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께로 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대에 이 어려움을 이기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해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진 자로서 온전히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비록 우리가 잘 살아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소망의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엔데믹 시대에 어떻게 희망을 가져갈까, 다시 예배가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재력이 풍부해짐에 따라서 내가 이것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코로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돈이 있어도 여행도 못 가고 돈이 있어도 병원에서 치료도 못 받게 되어지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인간은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면 단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많고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내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비춰짐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서 주님에게 순종하고 주님을 거역하지 말고 주의 율법에 등지지 말고 주님에게로 돌아가기를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은총이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형통의 복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타파하는 것은 모든 성도 각자가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당위성을 갖고 항상 나를 말씀으로 성찰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힘쓸 때 그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어려운 때를 주님의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